오늘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의인이 이제 탄식을 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단락을 좀 그 말씀을 단락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이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빛을 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9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심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3절에도 7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도 같은 기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시인은 그런데 지금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이 지금 빛을 말하고 있고 목자를 말하고 있고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빛 그리고 목자,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비유가 이제 목자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목자의 비유를 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높이는 또 강력한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좌에 앉으신 그랬습니다. 옥좌에. 그러니까 벌써 위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여 빛을 내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빛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해방과 승리를 표현할 때 빛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옥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빛과 같이 오셔서 외세의 침입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회복을 주실 분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빛이라는 게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빛을 내소서 그랬습니다. 빛의 의미가 뭘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한테 빛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뭡니까? 포로된 상황에서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승리와 해방을 가져올 것이니 너는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이한 빛,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을 말하는 사람, 그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이 빛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가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물체를 식별하라 그런 목적이 아니고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행동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8장 16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체 식별하려고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봐야 너희들이 삶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뭘 인식해요? 빛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제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해 빛이 비쳤다. 이사야가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참 빛이 있었대요. 근데 어둠은 그분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빛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믿고 영접해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영접해요? 빛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빛은 누구인가? 결국 전쟁에 등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은 오직 누구에서만 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과 승리의 첫 비유로 오늘 이제 1절을 보니까 대비유예요. 그래서 첫 단락의 주제가 되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목자는 또 누구일까? 이제 감이 오죠, 벌써 이제. 여러분처럼 성경 공부를 1년에 370일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비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분들은 이제 감이 잡혔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딱 맞죠? 그래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똑같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닙니까? 15절.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놓는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인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승리와 회복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관념 안에 갇힌, 우리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 안에 갇힌, 지식 안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시인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적인 시라고,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7절에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얼굴을 비추소서. 그 얼굴을 비추소서.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 얼굴을 비추소서. 근데 그 얼굴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하는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의 회복의 주체, 승리의 주체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한시도 망각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망각하면 더 우리의 삶은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귀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고통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우아하게 통과하는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자녀됨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고통을 우아하게 통과해요. 2번째는 인간에게 기대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아하게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2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누가 목자가 돼주시냐면 예수님이 목자가 돼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큰 존재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인생에서 곤란한 문제를 만나면 왜 가벼워집니까? 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까?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은 내가 스스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견디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주 요동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주 요동하는 버릇이 있는 물은 바다를 만나야 비로소 잔잔해진대요. 여러분, 여기 접시물은 선풍기 바람에도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선풍기 바람에 요동합니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 보면 고난 앞에 접시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접시물처럼 요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시냇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접시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홍해라는, 그죠? 유월절이라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죄 때문에 이 예수를 상실하게 되니까 어때요?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품위를 잃지 않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절대로 같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난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들 위에 털을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이제 또 벗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닥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가져다가 이 말은 출애굽을 권능으로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나안에다가 그 가지를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지만 가지고는 나무가 자랄 수 없으므로 여기 포도나무 가지를 옮겨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심을 때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입니다. 자, 가지만 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 없으므로 그것을 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접붙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접붙여 있음을 답답해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16절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16절.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자,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자, 이 말은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탄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죠. 그리고 쭉 보니까 이제 울타리를 허시는 역사,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들짐승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제가 17절을 읽어야 되는데 16절을 읽었네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요,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건져주셔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말하는 분도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시인은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택함받은 백성이 지금 겪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만으로는 도저히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떨어져 나가서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오히려 잃기만 하는. 그런데 오직 해결책은 뭐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 붙잡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시인의 기도처럼 됐어요. 아수르의 침공에도 바벨론의 침공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한 응답됐어요. 무슨 의미인가? 인간적인 방법, 깜짝 묘수 같은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응답, 궁극적인 응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응답의 가장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잘 되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고, 기도를 했는데 막 똑같 150만 원 기도했는데 딱 150만 원 들어오고, 막 등록금 그런 거 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얘도 얼마나 은혜로운 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삶의 진짜 응답, 진짜 실제적인 응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궁극적인 해결, 단 하나의 해결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된 기도가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궁극적인 진짜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도 한국교회를 비판할 그런 뭐죠? 깜이나 됩니까 제가? 감히 깜도 못 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꾸 다른 것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져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이념으로 채워지고, 사상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신앙과 이념은 다릅니다. 이념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이념을 실현하고 이념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내가 신앙을 실천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래된 착각입니다. 또 근자에 들어서 독특해지는 착각이에요. 더 그런 게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원점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생겼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덕도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덕은 도덕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예수 위에다가 어떤 것도 얹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사람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워요. 인맥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의를 붙잡고. 우리 새순교회는 이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귀해집시다. 예수 이외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만큼은 사람 보내줄, 안심하고 사람 보내줄 수 있겠다 싶은 교회. 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의 수를 알아서 보내주시더라.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가 우리 안에서 진짜 평안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요동하지 않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얹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이 벗 크라이스트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니까 막 당장에 나 죽여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오늘부터 선교 가야지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를 붙잡는 거죠. 예수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시야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이 벗 크라이스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걷는 뛰는 위에 나는 있고 나는 위에 붙잡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잡는 놈이 있더라. 누가 제일 위에요? 상위 포식자가 누구냐면요.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예수가 주신 목적 때문에 기도해요. 예수가 주신 자녀 때문에 기도해요. 예수가 주신 공동체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인생은 고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 무거우면 깊이 내려앉고요. 가벼우면 떠요. 바위는 물에 가라앉습니다만은 먼지는 물에 떠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우리도 기초를 다질 때 보면 있잖아요. 자갈을 먼저 넣지 않고 바위돌을 탁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다 처음 더 자갈을 그 다음에 채워 넣죠, 그렇죠? 인생을 자갈만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라는 거죠. 예수를 얻는 길은 모든 것을 얻는 길이고 예수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자세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예수를 얻는 길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진액이 마르지 않고 승리와 회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